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함께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죠. 본문에는 이 방주의 규모와 그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빗이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45cm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 이걸 미터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350m, 폭이 22m, 그리고 높이가 13m에 달합니다. 높이로는 요즘 빌라로 따지면 한 4층에서 5층 정도 높이가 되죠.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농구장 5개를 길게 쭉 배열한 그런 규모입니다. 감이 잘 안 잡히죠? 배 톤수 단위로 계산하면 대략 총 적재량이 한 14,000톤 정도 됩니다. 더 감이 안 잡히죠? 자, 우리 교회 건물로 그래서 제가 한번 환산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예배당 이 가로가 정확하게 이것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10배 정도. 그리고 높이로는 한 우리 교회 4층 정도 높이. 이 정도의 규모예요. 자, 이렇게 제법 큰 방주이긴 해도 과연 이 땅에 모든 동물들을 다 실을 수 있을까? 그 시대는 분명히 공룡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몸집이 큰 공룡을 비롯해서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다 실었을까? 사람들은 이것에 의문을 가지는데요. 어떤 학자들이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이 정도의 공간에 이 3층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 생존하는 생물들이 한 17,000년 정도, 이게 암수로 하면 35,000 정도, 이걸 실른다 해도 충분히 이 방주 안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해요. 뭐 공룡처럼 그냥 큰 동물도 있지만 작은 동물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 새끼를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충분히 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좀 더 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창이 하나 있는데 거의 지붕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하나로 옆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재질은 여기에 고페르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나무는 성경에 이곳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그대로 음력해서 고페르나무라고 표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 소개된 이 방주에 대한 묘사는 이러한데 여러분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오셨나요?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재밌고 신기한 동화적인 이미지가 짙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식 설교의 영향이 크겠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노아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방주가 함의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명령을 받은 노아의 관점에서 이 방주 이야기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노아가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이 명령을 받은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이런 초대형의 이 프로젝트를 막고 기대감에 찼다거나 들떠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한참 상식에 벗어난 명령이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주로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되게 순종하기는 힘들죠.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선 방주의 사이즈가 상식 밖입니다. 선박에 대한 최후의 기록은 주전 2500년 이집트에서 제작된 배에 대한 기록이에요. 배 길이가 50m였습니다. 아마 엄청났기 때문에 기록됐겠죠.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오늘날 제작할 수 있는 이 목선 중에 가장 긴 것도 한 90m라고 해요. 현재 기술로는 이보다 더 크게 만들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술로 135m의 길이의 배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라는 게 그냥 나무를 쭉 이어서 붙였다고 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잔잔한 수영장 같은 곳이라면 그렇게 띄울 수 있겠죠. 그러나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급류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일렁거리는 이 대홍수의 상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런 배를 지어본 적은 고사하고 본 적도 없는 이런 규모의 배를 만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첫 느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각양 동물을 다 모집하라는 명령도 받았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보면 암수 2쌍씩 그리고 정한 짐승은 7쌍씩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이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오게 하게 하셨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노아가 여러분 너무 막막하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너희와 이 짐승을 먹을 모든 식량을 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이 좀 많습니까? 공룡도 있었겠죠. 공룡이 얼마나 먹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가 하루에 한 150kg에서 200kg 정도 먹는답니다. 물론 적게 먹는 짐승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하느냐는 겁니다. 홍수가 난 지 1년 그리고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다시 마른 땅에 나와 정착하게 되는데 그러니 거의 1년치 먹을 양식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는 얼마만큼 방주 안에 있을는지도 몰랐잖아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막막함이 아마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느꼈을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와 신난다 재밌겠다 기대가 된다라는 감정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사실 이런 상상을 하며 잘 읽지 못합니다. 그냥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지 노아의 입장이 되어서 이 본문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재미있는 옛날 옛적에 있었던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 당시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걸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달리 느껴질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노아 우리 식구는 살았다.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마냥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미치지 않고는 이걸 준행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노아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당신의 이 구원의 사역에 노아를 동참시킵니다. 소명이란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동력자로 초대하시는 그 행위 이걸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받은 소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이 소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 방주의 제작 기간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가장 그를 힘들게 한 건 주위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조용히 방주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만 만들면 끝,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내려진 소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과 함께 왜 이 방주를 만드는지에 대한 당시 세상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여러분 배 만드는 일보다 더 힘든 것이 이런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도 물론 힘들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나 이것의 옳음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증명되지 못할 때 무시되고 전혀 받아지지 않을 때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할 때입니다. 노아가 언제 방주를 만드는 이 일을 했습니까? 자신이 선포했던 그 홍수의 비가 아직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믿지도 않았던 거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의 세상을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보이는 그 현실, 경험하는 세상의 일은 믿어도 보이지 않는 내세의 일은 영적인 일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노아는 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배를 만드는 일을 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아냥과 수군거림과 모욕이 있었을까요? 한 달, 두 달 만에 1, 2년 만에 결판나고 증명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이 옳음을 지금 당장 속 시원하게 증명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비난과 그런 오해와 그런 조롱과 그런 모욕, 그런 멸시를 다 그냥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노아 자신도 그런 삶에 지치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했고,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노아가 살아내야 할 그의 소명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노아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왜 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소명의 확실함이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을 참고 견디게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요? 모든 자들은 노아처럼 이렇게 소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이 땅이 심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처럼 이 노아의 이야기도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심판을 믿으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 즉 소명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소명이 노아를 이 심판에서 구원하였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에 우리도 이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여러분의 그 분명한 소명은 무엇인가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리고 지금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내 인생과 내 삶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당장 확인되고 증명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 때문에 모든 오해를 참고 모든 멸시와 모든 모욕을 견디고 애를 쓰면서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소명이 없는 것 같나요? 여러분,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사람들에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소명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고 종말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그 머릿속에 세상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쁘고 세속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에 주목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 소명에 대해서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 다르게 창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환경에서 각각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른 생각과 다른 재능과 다른 관심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 말고요, 지금 나를 향한 그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를 무엇하라고 이 땅에 존재케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무엇으로 쓰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고 지쳐서 힘이 들어서 헉헉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목적에 정신이 없이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 소명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그것을 소화하며 그것을 취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도 얼마나 가득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 탄식하고 경고하시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가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목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나의 소명을 물으십시오. 이것을 고민하십시오.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사에게 나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동력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에 12절에 부패하다는 단어와 13절 마지막에 멸하다, 소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에 달리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홍수가 모든 것을 침몰시켰다라는 이 단어,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삶은 소멸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소명과 상관없는 삶은 소멸되고 있는 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게 정신없이 명예를 쌓고 경력과 만족스럽게 자랑스러워할 그런 업적을 쌓기 위해 혹은 그걸 쌓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다 소멸되고 있는 그 시간,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 시간들, 그런 물질들, 그런 내 재능들, 그런 기술들, 그런 내가 취득한 그런 자격들, 그 능력,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그것은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패한 것이고 그것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결국은 심판의 물에 흔적 없이 다 소멸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쌓아올렸던 인생의 모든 결과물들이 결국은 다 이 홍수에 자취도 없이 소멸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노아처럼 동일한 심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려는 겁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이 성경의 선언인데 어떻게 그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실까요? 그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바로 소명을 가진, 그 소명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소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사에게 우리를 동력자로 동행자로 부르시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를 노아와 이렇게 동일하게 의인이라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소명에 반응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정신없이 바쁜 이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그 당대 완전한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명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명에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어쩌면 이미 주셨는데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다 소명이라고 하면 다들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오해하는 겁니다. 한때 저도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비전으로 내 소명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고 부흥해서 제가 꿈꾸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파송하며 개척하는 그런 모습을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를 개척으로 부르신 이유일 거라고, 그게 가장 그 좋은 결과의 모습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목회자들은 다 소명에 실패한 목회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 자신의 소명을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침체와 우울함으로 그 소명의 시간들을 다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소명의 삶을 살고는 싶지만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이루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소명을 이루기에는 자신에게는 너무나 작은 능력, 너무나 적은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학벌도 변변치 않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변변치 않아서 이 소명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계속해 볼까요? 목사의 사역 중에 설교 사역이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다 보니 모든 목사들은요 다 설교를 잘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 부럽음과 이 존경을 넘어서 내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느끼는 거죠. 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저렇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을 청년 때부터 아주 잘 들어왔는데요. 그분의 그 전곡을 찌르는 그 촌철살인의 그 말들을, 그분의 그 기가 막힌 유머들을, 그 감각들을 보면 탐복을 넘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절망까지 되는 겁니다. 이 잔수 목사님의 이 설교의 장점은요, 어려운 주제들을 너무나 쉽게, 그러면서도 전혀 가볍지 않는 그 무게감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으로 움직이는 그 설교 앞에요.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에 제가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빈민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섬기는 분들의 이 다큐를 보면서요, 참 제 사역이, 제 삶이 너무나 보잘것고 초라하다는 이 생각을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리 사실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목적, 내 소명을 생각하며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현재 내가 가진 것들, 내 상황, 내 능력들이 다른 사람들이 왜 너무 초라해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1등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실력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럼 여러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걸까요? 2등은 가치가 있겠죠. 2등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꼴등은요? 진짜 어떤 가치도 없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피조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땅에 사는 거대한 공룡이나 사자나 호랑이들, 바다에 사는 거대한 고래들, 상위 포식자에 있는 상어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지렁이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의 플랑크톤도 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에 이 창조의 세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은 공룡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내가 공룡이면 공룡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지렁이면
지렁이인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있게 하신 그 모습으로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며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지렁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공룡을, 사자를 부러워해서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나에게 이 소명은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고 지렁이인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영광스럽게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지렁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창조 그 안에서 그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공룡이 되려고 용이 되려고 그들과 비교하며 헛되이 힘쓰지 않고 지렁이로 열심히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 일을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불성실로 인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비관적이고 너무나 염세적으로 들리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이기에,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신실하신 이 섭리를 못 받아들이기에 내 삶과 내 인생을 향해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우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1장의 창조 때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셨고, 여기 오늘 다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도 크고 강한 것만 방주에 실어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다 실어 보존하셨습니다. 왜요? 그 각각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 말을 등급으로, 서열로, 크기로 나누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신단 말입니다. 다 당신 자신이 보시기에 각기 좋았던 그 각기 다른 종류일 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을 묵상해 보면서 방금 앞에 나눴던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이 소명을 놓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목회자를 다 박영선으로, 이찬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오지의 선교사로, 빈문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사는 모든 사역자로 다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과 또 다른 각각의 다른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모습, 그 재능, 그 능력치를 가지고 이것을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부여된 소명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한다고 미안해하지 말고, 혹은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냐고 비관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작은 교회, 적은 수의 성도이지만, 작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코 열등하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보면서 비교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바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에 비해서 적고 부족할 수 있지만 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제 목회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성공주의들, 세속적인 영광주의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면서 이 소명으로 살아야 할 이 소명의 삶을 소멸시키고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큰 일꾼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충실하게 영광스럽게 묵묵히 하는 것이 진짜 큰 일인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5달란트, 2달란트와 비교하며 땅에 묻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땀 흘리며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일의 가치를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각기 달리 나에게 심어놓은 그 다름을 말입니다. 다 손이 되고 다 눈이 되고 다 입이 되고 다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발의 일도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주어진 것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걸 가장 잘 하려고 하세요. 하나를 위해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이 마음, 이 믿음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소명을 힘들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기회, 내 가능성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 같지만 모두가 죽어야 하는, 모두가 죽었는데 노아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소명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감당하느라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소명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소명을 한자로 쓰면 불을소 이름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숨명이에요. 목숨을 부르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을 하나님이 네 목숨 내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담스럽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기회와 내 가능성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이 소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처음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통 큰 그런 결심을 해드리고 순종을 해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을,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하게, 더 가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라고. 방주 안에 탔으면 여러분, 그 방주에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맡기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계획을 맡기십시오. 거기서 쉼을 참 평강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이 세상의 모든 배와 다른 유일한 특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방주에는 항해하는 데 필요한 키나 도시나 노나 엔진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대홍수에 물길이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급류에 휘말려 상과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아무런 인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안에서 힘을 빼고 맡기고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힘들죠. 내 힘을 빼고 내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영적인 싸움, 인생의 고통, 그것은 다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싸움이었어요. 요셉에게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소명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실패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움직였던 겁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1년 10일 기다림. 결코 편안한 기다림이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갇혀있는 배 안에 온통 나무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의 환경과 밖을 볼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안에 배설물의 모든 냄새들,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기다림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들짐승도 다 기억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이란 말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오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 기다리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힘을 빼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불신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로 멸망당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내 인생, 내 삶,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주시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소명이 때로는 노아가 처음 그 명령을 들었을 때처럼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내 처지와 상황에는 황당하기도 불가능하게도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당시의 기술과 노아의 경험으로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짐승들을 다 모으고 어떻게 먹을 양식을 다 준비했습니까? 장작 120년이. 그런데 보십시오. 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배가 부서졌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남을 이 홍수에 무사히 항해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며칠을 여행했는지 음식, 그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했던 이 음식이요. 여러분,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굶어 죽은 짐승이 있었나요?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나왔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대책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이루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 우리는 이것에 믿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 부르신 그대로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로 계산하며 불순종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내 물질과 내 재능,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거기 하나님의 소명에 걸어보십시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소명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인생을 소모하고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아무개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내 이름이, 소명에 순종하는 인생, 이것이 내 전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되게 하십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나를 부르신 내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신없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헛헛거리며 살아가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숨가쁘게 살아가는 삶, 참 열심히도 치열하게도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여러분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필경 두 가지의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내 삶의 동력과 온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내 의도대로 내 인생의 배를 몰아가고 있는 삶일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존재 이유, 내 존재의 목적이 희미해진 채 그냥 무기력하고 죽지 않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일 겁니다. 하나는 참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고, 하나는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우울한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전자의 모습이 더 나아 보이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둘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삶을 소멸시키고 있는 거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들으십시다. 무엇을 하며 살라고, 무엇을 위해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뭘 하라고 이 은사를 주셨는지 그 소명을 다시 들으십시다.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내 삶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 세상의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치를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소명의 삶임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명으로 인식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삶,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사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제발 비교하고 열등과 무기력 침체에 빠지지 말고 더 성실히, 더 열심히, 더 의욕적이고 더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세속의 성공주의에 속지 말고요. 노아가 살아냈던 그의 소명의 삶을 기억하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찌질한 삶처럼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소명의 삶은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더라도, 사람들의 환호가 없어도,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초라해 보이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그 시간, 이 삶,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내게 주신 소명의 이 가치를 알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향한 그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제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명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